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율법의 1.1획 제목이 그게 주제고요. 오늘 본문은 적용으로 한번 이제 우리가 자세하게 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니까 설교에 대한 어떤 오늘 설교는 이 정도 길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부담에서 좀 자유롭게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1, 2부 때 그 거북이 얘기 들었잖아요. 거북이 얘기 좀 정리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마다 자기 속에 거북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북이를 건드리면 막 이제 화가 나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보통 그런 사이가 되려면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영적으로 민감하려면 뭐 이제 대표적으로는 부부가 있고, 아니면 되게 오래 알거나 잘 아는 사이, 그러면 이제 그런 영적인 민감함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두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계속 바꾸는 사람은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아요. 한 교회를 오래 다니면 이제 영적인 민감함이 그 안에 뭐 고양된다 할 수 있어요. 뭐 그냥 부부라고 합시다. 부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남편이 있고 여기가 아내가 있어요. 원래 한국어로 보면 남편 그러면 여기가 여편이 돼야 된대요. 원래 그렇게 불렀대요. 여편네, 남편네. 그런데 여편네가 약간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비하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죠? 그래서 안 쓰잖아요, 요즘에 이 말. 예. 그래서 아내. 예를 들어서 저녁에 이제 뭐 한쪽이 퇴근하고 왔어요. 와서 밥 줘. 그랬더니 아직도 저녁을 안 먹었어? 이렇게 말했어요. 예, 보통 이제 아내가 남편에게 안 먹었어? 이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뭐 전혀 이 문장을 두고는 아무 문제 없죠. 아직도 저녁을 안 먹었어? 뭐 걱정해서 한 것일 수도 있고, 배고팠겠구나 그래서 한 말일 수도 있어요. 아직도 저녁을 안 먹었어? 아내왈 아직도 저녁을 안 먹었어? 근데 이제 이 안에 각자의 이제 거북이가 있어요. 이렇게 거북이가 있는데, 아직도 저녁을 안 먹었어? 그랬더니 남편이 집에서 하루 종일 놀면서 쓸데없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이래. 그러면 이제 아내는 목사님한테, 목사님, 되게 이제 그때 그럴 때는 목소리가 되게 부드러워요. 목사님, 남편이 화를 내요. 이래요. 또 왜 화를 냈대요? 그러면 제가요 퇴근하고 왔길래 배고프다고 그래서 저는 그냥 아직도 저녁을 안 먹었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보통 이래요. 한쪽의 얘기만 들으면. 그랬더니 남편이 갑자기 도깨비 같은 얼굴을 하고 하루 종일 집에 놀고 자빠져 있으면서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다 거북이를 건든 거예요. 양쪽 다. 그러니까 제가 전제가 이제 부부라고 했잖아요. 오랫동안 잘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아내는 남편의 거북이를 알아요. 남편은 아내의 거북이를 알아요. 그러니까 좀 이게 아주 좀 뭐랄까 남자들 입장에서는 분한 일인데, 이런 부드러운 말을 하면서 사실은 이 거북이 건든 거예요. 넌 나만 보면 밥밖에 생각 안 나지? 뭐 이런 식으로 딱 깔고 정확하게 타이밍. 여자들이 이런 거 잘하더라고요.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춰서 그 좁은 틈을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비난. 진짜 어제 우리 수지가 아마존을 여행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잠깐 아마존 여행하는 걸 애들한테 보여줬더니, 아마존 원주민들은 지금도 이 독침을 쏘더라고요. 근데 독침이요, 훅 불어가지고 나가는 건데,
멀리 있는 나무에 가서 박히더라고요. 야, 이거 화살만큼 세네. 예, 그런 거죠. 딱 뒤에서 있다가 훅 불어가지고 탁 꽂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막 독이 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 그래서 남편이 거북이가 건드려진 거예요. 뭐 자존심이 건드려졌던가, 옛날에 기분 나빴던 일이 건드려졌던가, 삶에서 쌓인 게 건드려졌던가, 그런 거예요. 보통 그래요. 여자들이 이런 평이한 문장으로 그렇게 뭐 여자들끼리 그럴 때도 있더라고요. 속을 확 한 번에 뒤집어 버리는.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여성을 창조하신 그런 이치 때문에 그런 기능이 있는 것 같아. 남편은 또 이제 이 거북이를 건들죠. 그 속에 이제 가장 아내가 약하게 생각하는 약점, 그런 거 있잖아요. 좀 뭐 방금 전에 쓸데없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하는 거, 이제 그런 것들 약점을 건들면서 우당탕탕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런 상황이 오면 꼭 이제 뭐 이쪽이든지 그래요. 나는 그냥 아직도 저녁을 안 먹었어? 라고 말했는데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이해가 안 돼요. 그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자기도 알아요. 정확한 타이밍. 이게 타이밍이 중요해요, 일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정확한 타이밍을 두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 인간도 그런 이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아주 곤란하게 만들고 내 의도대로, 그러니까 약점을 탁 찌르려고 할 때 정확한 타이밍에 말해요. 딱 그때 찍어서. 그래서 여러분, 지금 거북이가 뭔지 아시죠?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을 하는 그런 모든 저변에 있는 그런 어떤 뭐 역학 원리라든가 그 사람의 아주 뭐라 그럴까 가지고 있는 어떤 동기라든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걸 정확하게 건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공중에 뜬 거북이라고 그랬는데 이 거북이 대신에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 하나님의 타이밍을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며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거북이를 모셔놓고 정확한 타이밍에 촌철살인 같은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북이 이야기 잠깐 제가 좀 정리하려고 한 거고요. 오늘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말하자면 자유가 있다. 자유는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겠죠. 자, 일단 오늘 중요한 것이 율법의 1.1핵인데 우리가 영적인 민감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보면 1절부터 13절까지 돈 얘기인데 하나님이냐 돈이냐를 읽어보시라고 제가 진짜 소쩍 듣새도 아닌데 그렇게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뭐 읽어보신 분은 그만한 복이 있을 거고 그냥 안 읽으신 분은 그냥 안 읽고 사는 거고 그러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돈 얘기를 하신 다음에 이어서 16, 17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 쉬우리라. 아멘.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요한 이후부터는 임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해라. 영적인 민감함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처럼 이런 거북이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거북이가 한 마리가 아니죠. 거북이가 그냥 막 1000마리, 10,000마리 있는 건데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면 거북이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이런 상황을 두시고 주님께서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이걸 가지고 1.1획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우리 한번 이 내용들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좀 말씀이 뭐냐 이걸 우리가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말씀하면 가장 기본적인 게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이게 히브리어죠, 헬라어죠. 로고스. 그러니까 원래는 유대인들이 쓰던 말이 아니고
그리스 철학자들이 쓰던 말이에요. 그래서 뭐 원리, 진리 이럴 때 이제 로고스를 썼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뭐 70인역에도 그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만든 말은 아니고 그 70인역이라고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거기서 말씀을 로고스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곧 성자 하나님이다라고 요한 사도가 말씀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것이 이제 말씀이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우리 교회 다니면 이제 자주 듣는 말씀이 레마를 듣죠. 레마. 이것도 그냥 헬라어로 쓸게요. 이게 레마입니다. 레마. 그래서 우리 교회가 레마 하는데 이 레마의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로마서 10장 17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신앙 고백에 이 척추 같은 그 신앙 고백이 있는데 그것이 말씀은 실상이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그 말씀은 실상이다라는 성경 그 신앙 고백이 로마서 10장 17절,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합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레마예요. 레마, 그리스도의 레마. 그래요. 저기 누구지? 박소영 집사님 나오세요. 박소영 집사님 나오시고 우리 또 권사님 하실 분 한 분 좀 들어가세요. 주전 일어나려고 하네. 들어가세요. 일일 권사님 들어가시고 다음에 좀 다른 권사님 좀 들어가세요. 혼자 있으면 안 되니까. 박소영 집사님 나오세요. 나와서 예배 열심히 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시는 분인데 열심히 예배하지. 또 속으로 열불나게 하지 말고 막 화내지 말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제 레마인데 그 그리스도의 레마가 내 안에 있으려면 교회가 돼야 돼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구에게? 귀 있는 자에게. 자유한 사람, 귀 뚫린 종. 지우지 말고 계속 놔두세요. 제가 계속 써야 돼요. 그래서 이 레마는요 오직 인철치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바깥에 없어요. 기도원 없어요, 여러분. 아니면 뭐가 또 있나? 동아리 없어요. 교회 됨을 전제로 있어요. 내가 교회가 돼서 기도원 가면 들음이 있고 내가 교회가 돼서 선교단체 가면 들음이 있는 거지, 교회 없이 줄기 없이 포도나무 줄기 없이 가지가 어디 가서 있는다고 해서 공급을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레마,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나왔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원어를 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일단 로마서 10장 17절은 레마구나. 그러면 이 레마가 쌓이면 믿음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온유가 법도가 세워진 거예요. 지금도 온유가 열심히 지금 말씀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거 법도가 세워진 거예요. 왜 그런 거죠? 얘가 그냥 엄마랑 제주 선교 다니고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또 이렇게 교회 생활하고 다니엘부, 사무엘부 지나갔지, 그렇지, 하면서 온유 안에 법도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거죠. 말씀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적는 거예요 지금 온유가. 잘 적고 있는데. 자,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면 이제 리얼리티가 된다, 실상이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이 부분 때문에 매우 레디컬하다. 제가 이걸 하지 말아야 될까라고 생각할 만큼 레디컬하다. 근데 해야죠.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인데.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되면 그러니까 이제 들음이 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하는 말, 레마는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 레마를 듣게 하시는 거예요. 레마를.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몸이다. 어떤 몸이에요? 영적인 몸이죠. 정말 이 교회가 무슨 조직 구도를 가지고서 이렇게 보이는 몸이 아니고, 그건 이제 로마 캐톨릭이 그렇게 가버린 거고, 우리는 영적인 몸이다. 이거를 믿고서 듣고 순종하는 삶을 교회 안에서 이제 복음으로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교회가 되어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는 가지가 돼서 이제
줄기의 영양분을 먹고 사는 레마를 듣고 사는 인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이고, 지금 오늘은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알아야 돼요. 율법. 아까 1, 2부 때도 한국교회 사람들이 율법에 약하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자, 율법을 좀 봅시다. 자, 율법을 그냥 대표적으로 다양한 말들이 있겠지만 오늘 그냥 조금 딱딱하게 제가 마음을 놓고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이거를 히브리어로 이렇게 씁니다. 뭐 이 정도 알면 좋잖아요. 뭐라 그러냐 이거를 토라 이래요. 토라. 대표적으로 토라는 모세 오경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이 없으면 구약 성경 쓰여질 수가 없어요. 이게 율법인데 여러분이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율법이 뭐냐 알아야 돼요. 이것도 로고스에서 온 거예요. 10장 1절 말씀 10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것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보니까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을 아주 탁월하게 우리한테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림자다. 율법은 실체가 아니다. 그림자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그림자를 실체같이 여기고 사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뭐죠? 율법적 잣대로 상대방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이게 그림자 인생이에요. 맨날 어두운 거예요. 그림자에 갇혀 사니까. 했어 안 했어? 이런 식으로. 이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래서 왜 그림자냐? 장차 올 것. 장차 올 것의 그림자다라고 말해요. 장차 올 것. 지금 왔겠죠. 장차 올 것이 뭐겠어요? 여러분들 짐작하시겠지만 예쁘게 해야겠다. 장차 올 것. 장차 올 것이 바로 로고스이신 예수님의 그림자다. 그러니까 실체가 왔는데 그림자를 쫓아다니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율법은 그림자인데 여러분이 히브리서 10장을 폈으니까 기왕 8장 5절도 보면 또 한 번 말씀하시는데 모형과 그림자다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형은 뭐예요? 여기 옆에 길 건너가면은 건축회사, 설계회사 있잖아요. 거기 모형들 많대요. 빌딩도 있고 멋진 뭐 건축물도 있고 다 모형이지 실제 집이 아니에요. 그죠? 모형이란 말이에요. 모형. 모형은 예뻐도 모형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림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율법이 자, 여러분 우리가 역사 배우면 지금은 이거를 이제 용어를 바뀌었는데 옛날에 AD와 BC로 나눴잖아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거는 6세기인가 4세기 때 옛날에는 학교가 없었고 학교의 기능을 하던 것이 수도원이잖아요. 수도원에 있는 어떤 그 신부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성직자가 역사, 교회사 공부를 하다가 이걸 좀 나누면 좋겠네. 그 전까지는 로마 황제를 기준으로 뭐 옛날 우리나라 세종 10년 뭐 이런 것처럼 그렇게 이 연호를 불렀는데 이게 이제 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적용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그게요 계속 늘어나거나 그 이전을 설명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 이후와 예수님 이전을 이제 우리가 말하자 해서 기준을 하나 딱 잡은 거예요. 그 이름을 까먹었어요. 그 수도사가 있는데 그런데 이 수도사가 4세기인가 6세기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그 누가복음 보면은 어떤 황제 때 이런 칙령이 내렸을 때 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자세한 설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학자들이 더 많은 자료를 갖고 추정을 해보니까 정확하게는 BC 4년 정도에 태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자료나 그런 학문적인 방법이 없을 때 그래도 똑똑했던 아마 6세기 제가 수도사로 기억을 하는데 그분이 자기의 이제 소스를 가지고 이렇게 정한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사실 이때 AD 0년에 예수님 오셨다. 근데 정확한 표기는 이제 0년 AD 이렇게 써야 된대요. 여튼간에 그래서 맞나 BC가 뒤인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에 그래서 이거보단 실제로 예수님께서 4년 전에 태어나셨는데 요때
요때는 율법이 그림자예요. 그림자 기능을 했다 이겁니다. 뭘 하는 그림자일까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림자.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였는데, 예수님 이제 실체로 오셨잖아요. 더 이상 그림자 기능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율법은 이제 어떤 기능을 하느냐? 예, 이제 이걸 우리가 한마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합시다.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율법은 어떤 기능을 하느냐? 실체가 왔으니까 모형이요 그림자였던 율법은 필요 없냐? 한국교회 많은 분들이 그런 느낌으로 구약 성경 혹은 율법을 대해요. 그러니까 현실이 안 풀려. 현실이 안 풀려요. 현실이. 교회를 30년 다녀도 단순한 문제 앞에서 내가 뭘 해야 되지 헷갈리고, 마치 이제는 유통기한이 지나서 더 이상 써먹을 수 없는 것처럼 성경을 대하고 기도를 대하고 그렇게 이제 느낌을 갖는단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5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5장. 자, 예수님께서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인데, 여기 성경이 그러니까 문서잖아요. 레마가 아니라 문서란 말이에요. 책.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은 이제 예수님도 여러 권이 있다는 거 아시죠? 그런데 핵심이 뭐냐? 본질이 뭐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는 정경이라고 하는 66권이 확정된 거예요. 교회 전통과 교회의 공유된 양심을 통해서 이 66권은 예수님 중심이다. 여러분 캐톨릭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캐톨릭은 성경책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 외에 다른 성경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걔네들도 나름 유익이 있어요. 유익이 있는데, 왜 개신교에서는, 사실 개신교라기보다 중세교회 이전, 로마 카톨릭이 있기 전에 400년경에 3,400년경에 정경 66권을 확정했는데, 그때 모여서 뭐가 정경이고 뭐가 외경이냐, 정경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책이냐, 예수님 중심이라는 기준을 갖고, 그러니까 유익하고 가독성이 높고 또 재미있는 얘기가 많아도 예수님 중심보다 기적 중심, 예수님 중심보다 철학 중심, 예수님 중심보다 역사 중심이면 다 정경에 안 들어요. 인기가 많아도, 베스트셀러가 돼도. 그런데 사람들한테 읽히지 않아도 이건 분명히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야. 그러면 이제 교회가 기도하고 다 정경으로 들여온 거예요. 그게 66권. 예수님께서 가이드라인 주신 거예요. 나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 성경이다. 그래서 아가서 같은 경우는 참 애매했으나 성경에 정경에 포함이 된 거고, 그 당시 많이 읽혔던 바울의 계시록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정경에 안 들어온 거예요. 심지어 바울이 썼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 쓴 거 아니고 사람들이 나중에 그렇게 붙인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보겠습니다. 여기가 제일 중요한데 우리한테. 누가복음 24장 보면은 이제 누가복음 마지막 장이잖아요. 24장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맥락 아시죠? 엠마오로 두 제자가 가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같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그 죽음으로 인한 슬픔이 컸는지 3년 내내 가까이서 뵀던 예수님인데 몰라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우연히 만나서 옆에 걸어가면서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어디 가세요 말 걸었는데 여러분들이 저인 줄 모르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처음 보는 분이네요 뭐 이러면서. 이상하잖아요. 아니 안 본 지 3일밖에 안 됐는데 예수님 나타나셔서 어디로 가십니까? 엠마오로 갑니다. 당신은 어디로 가십니까? 저는 어디로 갑니다. 몰라보는 거예요. 예수님도 참 기가 막히시겠죠. 근데 이게 여러분 정말 인지 부조화, 뭐 안면 인식 무슨 뭐 장애 이런 게 아니고 이분들의 믿음의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이 성경을 가르쳐 주셨다 이거죠. 27절 보면은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으면 구약 성경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라틴 정통이고 전통이고 원래 구약 성경은 세 가지 이름이 있어요. 토라, 나빔, 그리고 케투빔. 그래서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구약 성경을 분류해서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 이렇게 이제 딱 양분해서 다 포괄하시는 거예요. 그걸 시작해서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까 어떻게 됐느냐? 중요한 거예요. 여기 부활신앙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신앙이 뭐냐?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신 거죠. 내가 부활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부활신앙을 강조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자고 약속을 했는데 이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까 3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그 아래 직역한 걸 보니까 불타지 아니하냐. 말씀을 들으면 막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이. 이 부활신앙이에요. 말씀을 읽는데 잘 자라 우리 이건 이제 이건 죽은 신앙, 무덤 신앙. 이거 여러분 부활신앙 가져야 됩니다. 부활신앙의 핵심이 뭐라고요? 마음이 불탄다고. 뭘 태우겠어요? 근심, 걱정, 염려, 세상 사는 마음, 내가 막 지금 가지고 있는 분노, 막 정죄 이런 걸 다 태워서 없애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불타시죠? 예, 아유 벌써 5시 20분 전이네. 집에 언제 가나 그러시는 거 아니죠? 예, 그럼 옆에 사람이 그래요. 그냥 잘 자라. 자, 그런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44절 한 장 넘겨서 44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아까 전에 구약 성경을 원래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원조로는 토라 모세오경, 나빔 선지자의 글, 그리고 케투빔 성문서 거기 안에 대표적인 게 시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라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 부활을 안 믿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전에 두고도 예수님께서 지금 생선 한 토막을 드시는데도 부활 맞나? 이러고 있는 제자들에게 성경책을 딱 뭐 펴셨다기보다 그때는 이렇게 성경책이 보급되는 상태가 아니니까 예수님께서 워킹 바이블이시니 말씀을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마음이 열렸다. 마음이 말씀을 들을 때 불타오르고 마음이 열리더라.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율법이 소용없어요? 아니에요. 율법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해요. 제가 귀납적 그러잖아요. 귀납적인 게 뭐예요? 전보미 집사님의 귀납적인 거, 유선미 어머님의 귀납적인 거, 또 저기 서유미 집사님의 귀납적인 거 다 달라요. 그런데 각자의 삶에 다르지만 만물의 으뜸이시오 만물의 근본이신 예수님이 그 각각의 포트폴리오에 다 들어가신다고. 다 들어가 계신다고. 다 충만하게. 우리 유선미 어머님의 과거, 현재, 미래 거기에 그리스도가 다 계신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사는 이유는 그 그리스도를 밭에 감추인 보아인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해요? 이 율법 토라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이 신구약 전체를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내 삶에서 귀납적으로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전보미 집사님 김진춘 남편에게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김담비에게서 발견하고 엄마, 아빠, 동생에게서 발견하고 시부모님에서 발견하고 자기가 옛날에 H.O.T 토니로 막 살아갈 때도 발견하고 거기에 다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토니 맞아요? 째려보지 말고. 아니었어요? 미안합니다. 토니는 저기 차정은 집사님이었나? 모르겠네. 예, 성경을 봐야 돼. 성경을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부활신앙.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알아야 정말 마음을 불타게 하고 또 우리로 마음을 열게 하는 이 부활신앙을 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보세요. 이거 부활장이죠. 고린도전서 15장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귀납적으로 예수님을 보는데 그리스도를 발견하는데
그걸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계속 읽읍시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신앙을 바울 사도께서 이제 율법 천재니까 이분이 요약해 주시는데 성경대로 뭐 하셨다고요? 성경대로 죽고 또 성경대로 어떻게 돼요? 예, 성경대로 살고. 이것이 귀납적으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아픔이 있어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거기에 그리스도가 안 보여요. 새까매. 그래서 정죄받고 슬퍼하고 낙심하는데 내가 이제 부활신앙을 가지고 보면 그 아득한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래요? 새별이 뜰 거야. 이런 말씀 하시네요. 새별이 뜰 거야.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부활신앙을 살면 내 인생이 성경대로 가는 거구나.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내 인생이 말씀대로 성경대로 되는 거구나. 그 부활신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하고 이루심을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운이 없어서 흙수저라서 나는 뭐 누구 때문에 내가 인생에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성경대로 되는 거였구나. 우리가 지혜를 얻어서 내 삶을 말씀 중심으로 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봐야 된다니까요. 성경 말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은 이 성경대로 여러분 성경대로를 주님께서 우리가 이제 죄 가운데 사니까 모를까봐 이미지로 보여주신 게 성막과 성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성막과 성전 숙제하라고 몇 분에게 이제 숙제를 내줬는데 성경에 보면 성막과 성전이 4가지 버전으로 나와요. 첫 번째가 에덴 동산, 두 번째가 모세 성막, 세 번째가 다윗 솔로몬 성전, 네 번째가 에스겔이에요. 그러면 스룹바벨은요? 스룹바벨은 언약궤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모형으로 치고 이 4가지가 진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임한 성전인데 이 4가지가요 성경대로를 풍성하게 말씀해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에덴 동산은 뭐냐?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더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더라. 이게 에덴의 성막과 성전. 그 모세 성전은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였더라. 좀 다르죠. 여러분 성경대로를 이해하시려면 이게 4가지를 다 여러분들이 좀 많이 묵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막과 성전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명령하신 대로 해야 돼. 모세가 거기에서 까먹은 것도 없고 의도적으로 틀린 것도 없고 또 뭐가 더 하려고 보탠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5규빗 그러면 딱 5규빗. 하나님께서 2규빗 그러면 딱 2규빗 이렇게 하셨다고. 우리 삶이 그렇게 가야 된다고요. 명령대로 순종이 기쁨이 돼야 된다고.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은 뭐죠? 솔로몬은 이제 순종한 건데 아버지 뜻대로 순종. 이것도 되게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 솔로몬 아버지가 다 준비했으니까 거저했겠지 하는데 여러분 순종하는 게 쉽습니까? 솔로몬이 대단한 지혜를 가져서 어떻게 했죠? 순종했어요. 대단한 지혜를 가져서 여러분도 이런 대단한 지혜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 대단한 지혜를 주려고 주말 캠프를 신나게 하는 거예요. 대단한 지혜. 그래서 예원아, 너가 인생에서 행복하고 성공할 수 있는 길은 뭐라고? 순종. 나중에 혹시 너가 어른이 됐는데 목사님 태투하고 싶어요. 그럼 내가 순종만 허락해 줄게. 순종이라고 태투하는 건 허락해 줄게. 오베디언스. 안 돼. 하지 마. 아프대. 그거 하면. 자, 그런데 순종. 그래, 이제 다윗은 어떻게 했죠?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설계를 했어요. 이만현 집사님 가끔 사무실 가면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막 도안을 그리거든요. 하나님의 영감이 임해서 에덴과 누구지? 모세 성막하고는 다르게 설계를 했어요. 정말 너무 감동적이지 않으세요? 설계를. 여호와의 손이 나를 가르쳐 설계를 하게 하셨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에스겔은 뭡니까? 에스겔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 완성된 걸 보여주고 측량해라 이래요. 측량해라. 그래서 에스겔이 신나게 측량하는 거예요. 이 4가지가 각 버전의 성막과 성전의 뭐라 그럴까? 영광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인생을 네 가지 버전으로 볼 때, 아,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사는구나. 다시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속량하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믿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읽어야 된다 이거예요. 구약 시대보다 율법이 더 달고 더 오묘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후로, 아노 도미니 이후로 율법이 구약 시대도 다윗이 많은 인생의 곡절에서 율법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나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네 뭐 이러기도 하고, 나는 뭐 하나님의 양이네 이러기도 하고, 막 고라 자손들도 그런 시 지었는데, 그거보다 더 신묘막측하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율법의 달고 오묘함을 정말 여러분 구약시대 사람들이 보면서 부럽다. 왜? 우리는 달의 뒷면을 보면서 율법을 묵상할 수 있죠. 우리는 AI라는 놀라운 문명의 이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율법의 달고 오묘함을 볼 수가 있죠.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샤인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어야 돼. 어려서부터. 여기 참 애석하게도 어려서부터 성경을 못 읽으신 분들이 제법 있지만, 항상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죠? 어린아이들과 체육대회를 해서 샤이니한테 꾸는 거예요. 샤이니 이모 좋지? 네, 축복 받으면 나도 이제 샤이니처럼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게 되는 복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우리 타임머신 타고 뒤로 갈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 신주희 집사님, 어린아이 같은 마음. 지금 누구 가르치지? 사무엘부에서? 아, 다니엘부에서? 아니, 사무엘부인가? 사무엘부에서 누구 가르쳐요? 제이엘. 제이엘. 하늘이. 그렇죠. 쟤네들 얼마나 단순해. 그러니까 쟤네들 섬기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임한다고. 하늘이 같은 어린이 마음. 제이엘 같은 어린이 마음이 임한다고. 그러면 이 말씀 적용되는 거예요. 신주의,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경 이 문자 하나하나, 여러분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율법을 보면서 읽으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각주 보면 감동이 뭐라고 해요? 원래 직역하면 영감. 하나님께서 계속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다고.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어 준다고. 생기. 그래서 우리가 이 생기를 얻어야지 우리가 영적인 영물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일종의 영적 산소호흡기를 대는 거예요. 우리는 물속에 있는데 산소통 메고 사는 거죠.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유익하게 하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신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내가 하는 일이 꼭 무슨 뭐 전도하고 성경 가르치고 교회 청소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회사 다니고 돈을 벌고 뭐 사람들 만나고 하는 이런 모든 세상의 일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명하시니 순종하니라, 설계도를 여호와의 손이 임하여 가르쳐 주시고 또 측량하라 하신 이런 일들로 행하게 되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누가복음 가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1.1획이 중요하다. 주님께서, 우린 그렇게 영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1.1획이 중요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살면서 참 현실에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고민이나 문제를 만나요. 그거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1.1획을 바꾸면 돼. 이거예요, 주님께서. 자, 우리 명준 형제한테 주님께서, 명준아, 1.1획을 바꾸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1.1획이 잘 뭔지 몰라.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전체 화면으로 보여주세요. 1.1획이, 점은 이거 요드라는 건데, 요거 보이죠? 요거가 점이고요. 그러니까 이걸 한국식으로 바꾸다 보니까 우리가 붓글씨 쓸 때 획! 뭐 이런 거, 한글 쓸 때 점 하나 딱 찍은 거, 이렇게 적용을 해서 의역을 했는데, 히브리식으로 보면 요 요드 하나, 그리고 자, 이게 티틀이라는 말인데, 획이요, 획. 원래 획을 스트로크가 아니라 티틀이 맞아요, 티틀. 근데 티틀 여러분 처음 듣죠? 저도 이거 영어로 찾다가 처음 알았어요. 이게 티틀이구나. 그런데 봐봐요.
이게 히브리 알파벳인데 저 빨간 거 보이죠? 요렇게 해서 저기 끝에가 살짝 나와 있으면 베트가 되는 거고요. 저기 끝에가 살짝 안 나오고 곡선으로 싹 구부러지면 저게 카프가 돼요. 그래서 이게 실제 단어로 들어가면 뜻이 달라져요. 참 미묘하죠. 저 끝에가 그러니까 한글 한자는 붓으로 썼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오류가 안 나는데 이 중동 지방은 이 문명이 좀 동북아시아보다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토판에 쓰고 양피지에 썼단 말이에요. 철피를 가지고 새겼어요. 새기다 보니까 저런 이제 특징이 나오는 거예요, 문자에. 그래서 그 베트는 보시면 끝에가 살짝 튀어나왔어. 아, 이건 베트. 한국인들은 잘 모르죠. 무시하기가 쉬운데 유대인들은 저거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끝이 살짝 구부러진 건 카프 이렇게 읽는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요우드인데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이거를 이제 나오면 우리가 여호와라고 번역을 하는데 아까 이거 요우드라고 했잖아요. 요우드. 요게 사라지죠? 요게 사라지면 뭐가 되느냐? 그냥 존재가 돼요. 요게 있으면 여호와가 돼. 뜻이 엄청 달라지죠.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 이후로 율법을 달고 오묘하게 하셔서 우리가 인생에 자 명주정제가 바빠가지고 여호와 이렇게 딱 네 가지 자음으로 써야 되는데 명주정제가 요우드 빼먹었네. 아 이거 좀 작은 거니까 그냥 이렇게 쓰지 뭐. 그게 이게 천지의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까 그랬잖아요. 이거 점 하나 지우느니 천지가 없어지는 게 쉬우니라. 그 명주정제가 역으로 요우드를 이제 깨달았어. 영감을 얻어서 여호와라는 이름에 솔직히 이렇게 학문적인 건 아니고 자신의 인생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관점, 자식을 보는 관점, 나를 보는 관점에 점 하나가 딱 찍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거룩한 여호와라는 이름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전엔 그냥 존재라고 무덤덤하게 추상적으로 사변적으로 알고 살았는데 이제는 인애를 베푸시며 그리고 영광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나에게 임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 번에 다 설명할 수 없어서 자 봐봐요. 요것도 마찬가지인데 저 여러분들이 보실 때 왼쪽이라고 해야 되나? 요 구부러진 거 살짝 구부러진 거 이거는 래쉬라고 해요. 래쉬. 그 독일어 보면은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죠. 옛날에 신나리 자매가 죽어도 안 해. 이거 하면 복 받는데 독일어 좀 해봐. 아니 못해요. 안 해요. 근데 옛날에 한번 어린아이 같을 때 한 적이 있어요. 어린아이 같을 때 독일어 좀 해봐. 그때 했거든요. 그때 제가 민헨 하고 있는데 목사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되는데 왜 이러는 거여서 근데 민헨이 어딥니까? 물으면 독일 사람들 못 알아듣겠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도시 이름들 이렇게 발음해줘가지고 와 신기하다 그랬는데 최근에 한번 해봐 그랬더니 안 한대. 어린아이 같지 않아요. 이제 안 한대. 그래서 이렇게 글자가 달라요. 여기는 보시면 알겠지만 끝이 살짝 구부러져요. 이게 래쉬고 끝이 이렇게 딱 직각처럼 딱 끊어져. 이게 뭐냐? 날렛이라고.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보면 이게 이제 구분이 안 되니까 다 그 나물의 그 밥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도 다른 말이고 여기 보면은 다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글 우리 뭐 영어권 이거 잘 해석이 안 되죠. 이해가 잘 안 되는 거. 이것도 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다 다른 단어예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 염두에 두신 그 마음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 이 획 하나로 너희들 인생의 생명과 죽음이 달라지고 부와 가난이 달라지고 약함과 강함이 달라지고 하늘과 땅이 뒤바뀐다. 주님 말씀하셨던 율법이. 이건 더 심각해요. 이건 뭐냐면 인위적으로 위에다가 점을 찍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 점이 여기 점 찍힌 거 보이시죠? 선인장처럼 뾰족뾰족 나온 거 가시처럼 이게 점인데 어디에다가 강조를 두냐에 따라 문맥이 달라지고 그리고 의미가 달라져요. 이게 히브리어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전문가 획이라고 했을 때 이 획이 티틀이라는 말인데 티틀 중에는 아까 구부러지느냐 직각으로 꺾이느냐도 있지만 이 단어에 이렇게 점을 몇 개 찍느냐 이래서 어디가 강조고 문맥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이렇게 차이를 두신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티끌로 만드셨잖아요. 뭐예요? 섬세하게 만드셔서 김현빈을 만들 때 티끌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을까? 그죠? 김현빈의 눈동자만 해도 후 불면 싹 날아가는 티끌로 만져요. 김현빈 눈동자를. 그러니까 이 눈동자에 티끌 하나도 없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이 말하자면 주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점획 하나에 우리 인생에 그러니까 살고 죽느냐 하늘과 땅이냐 이게 갈라진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출애굽기로 가보세요. 이건 빨리 얘기하고 제가 정리할게요. 출애굽기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바뀌었어요. 400년 지났죠. 그런데 이 왕이 요셉을 몰라. 그러니까 요셉을 무시하는 거. 모를 리는 없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실 복을 받은 거죠. 요셉이랑 훌륭한 총리가 와가지고 법과 제도를 잘 세워서 40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린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새로 세워진 왕이 이 요셉을 인정하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아.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된 노동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이제 내가 개입을 해야겠구나. 때가 됐구나 하고서 이제 반응하시는 말씀인데 이걸 두고 몇몇 해석이 있는데 부르짖었다. 물론 부르짖은 게 기도도 있겠지만 그러면 기도했다 이렇겠죠. 근데 부르짖었다라는 건 기도로도 볼 수 있는데 힘드니까 아이고 힘들어 뭐 이렇게 이제 소리 지르고 눈물 흘리고 뭐 날강에다가 아들 나오면 막 집어 던지니까 뭐 엄마들이 얼마나 울었겠어요. 이제 그런 걸 다 이제 합쳐서 주님께서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정해놓은 일종의 스테이트먼트가 있어요. 그 스테이트먼트에 이제 이 구절을 맞추기 위해서 이 구절이 그 근거가 돼야 되니까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냐면 기도가 부족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셨고 그 고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부르짖으니까 기도가 부족했던 게 채워진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게 아까 전에 구부러지느냐 직각으로 꺾이느냐가 그 문맥과 의미를 완전히 바꾼다고 예수님께서 1.1핵도 중요하다라고 하신 그 내용인데 자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흑암에서 우리가 절반은 밤이고 절반은 낮이잖아요. 고통이 있고 행복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통을 우리 하나님 버리시지 않는다고. 예수님 오셔서 죽으시기만 하면 되는 걸 고통까지 당하셨단 말이에요. 이 고통도 속량하시려고.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럼 고통에도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건데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 하나님은 모자르면 우리의 팔을 꺾어서라도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제 기도가 부족하던 것이 채워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인식하는 거예요. 그게 아까 전에 탁 꺾여서 끝이 살짝 나오는 건 배트. 이게 안 나오고 슬쩍 그러니까 저도 한국인이니까 이게 제대로 안 쓰여졌는데 정확하게 쓰면 여기가 구부러져야 돼요. 이렇게 살짝 구부러져서 여기가 딱 꺾이는 거고 여기는 요 부분이 이제 직각으로 딱 깎이지 않은 거죠. 이게 다른 것처럼 요 차이예요. 믿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도 알아.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도가 부족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보내셨는데 여러분 다 성경 읽어서 알잖아요. 자식들을 나일강에 던지고 막 노역을 하고 뭐 내국인들한테 두들겨 맞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채우신다. 얼마나 무서워요. 우리 마음에 만약에 우리가 학대를 받으면 우리의 기본적인 정서가 망가지잖아요. 우리가 뭐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구원을 못 받는 문제까지는 아니지만 하나 1번. 자, 이거 정리할게요. 하나 1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알게 모르게 제한을 둬요. 하나님은 나를 그 정도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데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안 사랑하시거나 내가 기도를 덜 하면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시거나 내가 뭐 잘못을 하면 내가 깨름직하면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실 수도 있는 분. 이런 생각을 해요. 그게 우리 인생을 진짜 가난하게 만들어. 가난해진다는 건 보미 집사님이 김진춘 목사님을 지금보다 10배 더 사랑할 자유가 있는데 내가 이런 살짝 구부러진 것과 꺾이는 것의 차이로 인해서 그 사랑을 다 하지 못하고 사는 가난함이 생긴다. 우리 교회를 더 사랑할 수 있는데 내가 살면서 하나님께 더 많은 감사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내가 그러지 못한다. 이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경륜, 계획이죠. 이거를 깨닫는데 한계가 생겨요. 왜 한계가 생기느냐? 물론 하나님의 경륜은 다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내 인생만큼은 아는 게 행복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 중심이 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은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가 은혜가 깊지 않으면 두려움으로 와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 중심이 오면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그만. 다가오지 마세요. 잠깐만. 거리 두들 좀 합시다. 하나님 갑자기 이렇게 다가오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저 뒤로 가서 이런다니까 진짜. 여러분 제가 그냥 이렇게 연기를 하듯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확 다가오시거든요. 계시록에 보면 7째인을 뗐을 때는 분향단이 보이고 나팔을 불고 나서는 언약궤가 보여요. 성막에 여러분 분향단이 성소에 있고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훅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잠시만 가까이 오시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권이 약화돼요. 그러면 우리가 시간은 한정도 있는데 왜 나의 인생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그걸 알아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면서 축복의 샘물골짜기를 걸어가는데 이게 진도가 안 나가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사랑하는 자는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 내가 사랑하는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살아간다 말씀하신 거예요. 세 번째, 이 부분이 1.1핵이 차이를 잘 모르면 이게 가장 중요한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셨잖아요. 우리 인생은 사셨다 이 말입니다. 속량하셨는데 이 속량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약화돼요. 이게 믿음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크게 믿으면 내가 지난날 큰 슬픔이 있는데 이 슬픔을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가져가셨구나. 이건 내 슬픔이 아니구나. 하나님 슬픔이구나. 예수님 슬픔이구나. 그런데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두 분도 슬퍼하실 수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기쁨으로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걸 바꿔서 나오미가 나는 말아야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속량하셔서 다시 나오미 되게 하심으로 룻기 4장이 나오미가 하하하하하 하는 걸로 끝난단 말이에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단 말이에요. 내 인생이 많아요. 너무나 큰 고통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돈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자기 생명으로 값을 치르시고 나를 속량하셨으니 바꿀 수 없는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네. 그래가지고 내가 그 예수님을 신뢰하면 나를 슬프게 하고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걱정하게 하는 모든 것이 다 예수님 겁니다 하고 주님께 다 맡겨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것들을 나에게 다른 말로 바꾸셔서 트랜스폼 시켜주셔서 주님께서 환전하듯이 천국의 생명으로 바꿔주셔서 우리로 담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이런 일들을 이루시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된 노동으로 인해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셨다라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 기도가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보내셔가지고 이놈들 기도도 안 하고 니들 계속 그렇게 있을 거지 하고 진노하시는 게 아니고 데살로니가 어디를 보시냐면 후서를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물론 기도 안 하면 우리 손해죠. 우리가 자초하는 건데 기도 안 한다고 막 내가 좋아하는 거 뺏어가시고 그런 분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도 안 그런데 여러분들이 악하면서 자식한테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시는데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왜 그렇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아멘.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고된 노동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공의 때문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또 우리가 이제 2부 설교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저도 이제 체력이 딸리고 여러분들도 힘드니까 일단 이렇게 아시고 잊어버릴 것 같으면 성경에 적으셔서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한 거구나.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갚으신대요. 안식으로 갚으신다. 안식이 뭐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큽니다.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냐 내가 죄의 형벌로 당하는 고난이냐 이 획과 점이 꺾이느냐 부드럽게 가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맥락과 가치가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진다. 그래서 여러분 말하자면
하나님의 공의로 보면 이것은 죄의 형벌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신 일이니 우리는 안식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런 모든 일이 에덴에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시작된 일이긴 하나 하나님은 그런 죄나 불순종이나 흑암에 굴복하거나 당황하시거나 하나님께서 지치거나 졸지 아니하시고 담담하게 승리하시면서 전진하셔서 우리의 삶을 원하는 대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 눈물 흘린 만큼 사실 이사야서 61장을 보면 배로 갚아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촌연합교회 말씀은 실상이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교회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바요 우리를 향하신 미래와 희망의 주님의 생각이신 줄 믿습니다.